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해요. 승리합시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함께 중고등부 시절 때 좀 지냈던 같은 교회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었고, 그 친구는 그렇지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중등부 때부터 또 고등부 때까지 또 찬양팀도 활동하고 또 학생회 임원도 같이 하면서 교회 문학 앨범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했던, 또 찬양팀에서 기타로 열심히 섬겼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부까지 함께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저는 이제 대전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친구도 다른 곳에 대학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지고 또 그렇게 신앙이 되는데,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학교 다녔지만 주말에 그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고향교회로 내려가서 기차를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 3년간 4년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전역에서 이제 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는 가운데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 안에 한 신천지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적발이 되어서 교목실에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 학생에게 이제 너 누구 이 학교에 신천지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서 명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명단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 명단의 맨 위에 한 친구의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중고등부터 같은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 좀 특이해가지고 이름 밝힐 수 없지만 좀 특이해서 이 친구는 아마 대한민국에 한 두세 명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좀 확신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메인 화면에 뭐 1장, 2장, 뭐 계시록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아,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대전 지역에, 특별히 제가 다닌 학교 안에 약간 간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가 신천지에 빠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슬픈 마음이 너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든지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더 의미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은 기록된 배경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막 심해지고 극렬해져서 많은 배교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속출했던 그런 시기에 써져 있던 글입니다. AD 60년에 로마에 큰 화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그 사건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방화범이라고 이렇게 몰아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까지 많이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몸에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사냥개에게 던지기도 되었고, 또 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높이 세운 기둥에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삼기도 했던 그런 잔혹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강한 핍박 속에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순교 아니면 배교, 이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초대교회를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반정부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예배 행위를 남녀들에게 함께 모여서 비밀스럽게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성찬식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스러운 그런 짓이라는 그렇게 행위로 매도까지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만약 기독교 예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이제는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기독교인들이 맹세를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쉽게 또 사면해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받은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속출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위기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를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현대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탄압과 박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또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좋지 못한 시선을 두는 부분도 분명하게 지금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군산 지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강한 탄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단의 활동들이 군산에도 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생기다 보니까 현대인로부터 하여금 다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배교의 위기를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큰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시절이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이나 신앙인을 향한 위협과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 신앙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담대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헬라어로 파울레시아라는 뜻의 번역된 말인데, 파울레시아는 숨김없이 말함, 담대함, 용기,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울레시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또한 아마츠인데, 아마츠는 강하다, 용기 있다, 용감하다, 외치다, 단단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 말씀에만 목표를 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용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린아이가 소파나 이게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이게 있다가 가감하게 아빠를 보고 점프하면서 달려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안길 때 아이는 아버지가 분명하게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담대함으로 점프하면서 아버지께 달려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더욱 우리가 확신이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본래 나누면서부터 있는 그런 담력, 즉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믿음의 담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곧 바로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담대함을 소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그 배 안에서 광풍이 불어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두 가지의 말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즉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바로 곧 믿음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무서운 박해와 핍박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가운데 배교자들이 발생한 것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한 환난 속에서 결코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을 한 번 더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고 환난을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천국의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신입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이제 눈에 좀 띈 청년이 되었습니다. 눈에 띈 이유는 그 청년의 업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점심시간이고 쉬는 시간에 보니까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사무실 한쪽 창가에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팀원 사이에는 오버하는 아이, 또 종교 덕후이라는 수군거림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팀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너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마. 나도 교회 다녀.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청년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티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제 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유가 있는 시간에 그 청년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팀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연이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도했던 선배가 번아웃이 됐고 팀장은 병가를 쓰게 됐고 팀 분위기가 엉망이었고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실패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한 청년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청년은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모두가 쉬는 주말에도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자료를 공유하고 또 도왔습니다. 팀은 결국 기한 내에 그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가 있는 날 팀장님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땡땡씨가 없었다면 절대 못 끝냈을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이유를 우리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팀원들은 그 청년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인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버텼어요? 그 기도하면 진짜 힘이 나나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그 기도에 힘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습니다. 라고 청년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삶은 반드시 빛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던 그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조용히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담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져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왕의 군대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무리가 다윗을 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때 그 순간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시련과 박해가 닥칠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배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라톤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달리기 하나로 성공할 것을 소망하면서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연단이 닥칠수록 성공에 대한 집착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오로지 달리기에 마라톤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그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자 사람들의 집중을 받게 되고 이제 스폰서도 생기게 되고 또 광고도 찍으며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우승 이후에 그의 삶은 명예와 부가 보장된 삶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가정은 가난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생활이 좀 변하기 시작되고 편안하게 되자 그는 이후로 더 이상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 훈련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제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라톤계에서 퇴출을 당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를 배웠을 때 그는 세계의 마라토너가 될 수 있었지만 인내라는 것을 잃어버리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지만 조금 편해지고 여유해지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은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마라톤 경주와 같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는 이유를 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배교자들이 속출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숨마저 내놓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박해와 시련에 끝까지 맞서 싸우고 마침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자 하는 소망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잠시 동안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하박국 2장 8절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냥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불합리하고 시련 속에서도 의인은 결코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 한 인물을 찾자면 다니엘이라는 우리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자들이 왕을 회유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또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그의 신앙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마침내 사자굴이라는 곳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박국과 다니엘처럼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곧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모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됩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동북교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시대에 초대교와 같은 우리가 강한 종교적 탄압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과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인한 풍요로운 삶, 또 편리한 세상 것에 집중하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 예배에 대한 소홀성,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풍요로운 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유혹과 시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